아, 오후 예배 찬양이 정말 뜨겁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저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들어서 앞에 나와서 잘 이렇게 찬양에 참석을 잘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마시고 오후에도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그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2012년에 시작했거든요. 벌써 2014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104문 할 차례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총 몇 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억나십니까? 129문.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문 정도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올해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십계명이 차지한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다루지 않고 십계명을 뒤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3부 감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인간, 그 비참함에서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고 중보자요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하시는 것. 그죠? 그리고 그렇게 구속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식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즉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이 요리문답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켜나간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4계명까지 봤습니다. 그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5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은 사실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참 부끄럽죠. 제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고 물론 부모님에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개 이 계명이 나오면 사실 좀 많이 부끄러워질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을 돌아보게 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교 사상에 이렇게 접해 있었던 그 조선사에서는 효는 다른 덕목들 가운데서도 보다도 더 큰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효가 그죠? 큰 덕목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은 효의 나라다 하는 이 말을 참 무색해 하는데요. 한 번씩 이 부모 살해라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폐륜이죠, 폐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폐륜 범죄, 그 부모 살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일어난 범죄 수가 존속 살해,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287건이 발생을 했어요. 5년간 일주일에 한 건꼴로 부모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해 말고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죠, 그죠? 부모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범죄를 보니까 2193건, 93건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5년이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연평균 400건에 달하는, 한 해에 400건에 가까운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해에 400건이라는 말은 하루에 최소 한 건 이상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끄럽죠. 그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권위의 상실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들고자 합니다. 권위의 상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죠? 집에서 아이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전문 상담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전문 상담가가 와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전문 상담가가 와서 이렇게 코치를 하면 아이가 정말로 변해가는 걸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죠. 변화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상담가를 필요로 하는 이 가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가정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질서를 잡아주는, 권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이에게. 요즘도 한 번씩 제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막 들어 누워가지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을 간혹 보기도 하는데, 그 막 누워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결국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게 되잖아요. 그 전에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한 번도 야단을 안 치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아이는 더 기고만장해서 더 자기 마음대로. 엄마는 그냥 지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상담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상담가가 와서 그 아이를 진단하고 치료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엄마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아이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떼를 쓰는 거죠. 막 몸을 흔들면서. 그때 상담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아이의 손을 탁 잡아요. 그러니까 완력으로 아이를 꽉 이렇게 절대 못하도록. 아이가 안 되니까 엄마를 때리고 그러잖아요. 폭력을 막 휘두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의 손을 상담가가 탁 잡는 거죠. 그게 버릇이 있으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막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딱 잡아서 자기 뜻대로 못하게 꽉 잡고 그걸 몇 번 아이가 경험하고 나서 아이가 조금씩 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부모의 그런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느낄 때 더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집에서 강제적으로 아이를 제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라 그러죠. 그죠? 여기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 부모에게 권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요즘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친해져서 이런 권위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는 사실 어쨌든 이렇게 권위로서 이렇게 대해갈 수 있는데요. 새로운 종족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죠. 뭐 저기 많은 이방 여러 나라에 세계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있지만 새로운 민족으로 등장한 우리 청소년들, 뭐 외계인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런 권위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르고 정당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그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지만 청소년 때는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부모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나를 구속한다. 잔소리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권위주의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요리문답 104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단순하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신 거죠. 지금까지 부모에 관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104문을 이제 볼 건데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04문 물을 테니까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계명 5계명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방 학생에 관한 얘기를 우리 청소년들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권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권위도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 학교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권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많이 우리가 듣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입니다.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담임 선생님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임을 기간제 선생님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실추된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우리 계속 나왔던 말인데, 예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사실 그만큼 예전에는 존경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말이 참 무색해지는 시대입니다. 선생님들, 부모의 권위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압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무너져 있어서 그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지 참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서부터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리 문답에는 권위자에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진실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공경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따라야 합니다. 사실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상사를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허락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십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죠?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 가는 거죠. 로마서는 신약 시대 때 쓰여진 서신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신약 시대에도 이 권세에 대한 부분,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권위자,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그 권위자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아닌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은 쉽죠.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런 권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권위자 가운데 존경하지 못할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백사무는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자 가운데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존경할 만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권위자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권위자에 대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그 권위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떠올려 보더라도 이 방법은 그렇게 선한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주님은 폭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쯤 되면 다시 또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참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을 때. 부모님이 주일인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직장 상사가 매 주일마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자고 직장 상사도 나에게 주신 권위자니까 순종해야지. 교회 안 와야 됩니까? 권위자의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이럴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더 높은 권위자의 말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권위자의 말보다 항상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지만, 직장 상사의 말이지만, 심지어 대통령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럴 때에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104문을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입니다. 부모님도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들이 이 5계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계명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계명을 이렇게 대할 때 힘이 들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뒤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무것도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뭐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 힘든 내용을 우리 삶으로 펼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그 힘든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나의 권위자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걸 견뎌낸다는 것이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사는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이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주일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만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7일 가운데 나머지 6일을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6일을 하루를 여기서 보내지만 실제로 6일은 세상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배웠던 이 내용을 실천해내야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계명을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5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